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나오셨어요. 네, 너무 잘 나오셨고,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이미 곳곳에 꽃들이 이렇게 많이 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 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 가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온 만물과 자연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 우리도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볼 텐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해볼 텐데요. 목소리 높여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다시 한 번 더. 그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그렇습니다. 세계 만물이 온 자연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해. 할렐루야.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날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우리 주님 뵙길 원합니다. 주의 때까지 아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함께 지켜주시니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예수를 찬양하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되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만 누구십니까?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호산나,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다시 복음 앞에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새로워지며 다시 태어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정말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우뚝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특별히 세상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기억을 하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입술을 열어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23일 주일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 축복 대신방이 교구별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사 헌신 예배가 죽성교회 담임이신 서양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3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4월 13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은 4월 5일, 4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소그룹실 1, 2에서 있으며 문답은 4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소그룹실 1, 2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3월 30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청원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2025 제자훈련 제자반 1대1 양육반 모집 안내입니다. 제자반 지원 자격은 1대1 양육을 수료한 자이며 1대1 양육반 지원 자격은 새가족 공부를 수료한 자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늘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임직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히 신청하여 주십시오. 사역자 반은 하반기에 모집 예정입니다. 스타렉스 차량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운행 시간은 주일 2부, 3부 오후 예배이며 운행 코스는 물금 증산 방면입니다. 문의는 권태우 안수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운전자도 환영하오니 예배로 인도하는 귀한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일 3부 호산나 찬양단 남녀 싱어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임미영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 사역팀 독서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비전센터 1층 북카페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배미경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빛 기독학교 필리핀 비전스쿨 모집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2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 3주간이며 인원은 12명 선착순입니다. 문의는 한빛 기독학교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안수 집사회실에서 있습니다. 족구 풋살팀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주일 오후 예배 후 비전센터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족구 및 풋살에 관심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전도의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문의는 박일재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돼지 불고기를 이상호 집사, 이윤주 권사가 섬겨주었으며 강당 꽃꽂이를 김영부 집사, 조순년 권사와 이승용 집사, 이재울 권사가 각각 섬겨주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요 자랑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1절부터 2절까지 합독하시고 1절부터 2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향기가 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강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양교회는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림절이라든가 성탄절 전에 그런 절기들을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를 않습니다. 대신 성탄절에 우리 이부 행사로 하나님을,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잔치를 열어서 그렇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합동교단의 특징은 이 강단 쪽에 십자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식이나 그리고 어쨌든 십자가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형상이고 십자가의 형상이 그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특별히 고난주간만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일 이런 부분은 다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사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우리 교단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지킨다고 나쁘거나 그들이 이단이거나 그들이 우리하고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그런 부분은 존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왜 사순절을 안 지내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단에 대해서 한번 잠시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번 동양에선 창조나 이 우주에 대한 이 관은 어떤 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천자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천자문이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 그 다음에 창조 이런 건 동양 사상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천자문을 좀 배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읽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해석은요, 첫 번째 하늘천과 세 번째 누루왕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어떻게 하늘이 검습니까? 하늘이 어떤 색깔이죠? 파란색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주를 다 포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동양 사상인 거죠. 그리고 땅은 어떻다고요? 땅은 누르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황하강 유역에 아주 거기는 기름져서 가을이 되면 벼들이 익어서 노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누르다 이렇게 번역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게 아닙니다. 땅이 누른 건 땅의 본질이 누른 겁니다. 하늘은 검은 건 하늘의 본질이 검은 거고, 그리고 땅의 본질은 누른 겁니다. 그리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넓으롱 거칠랑, 우주는 넓고 거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일 달월 찰령 기울추, 해는 기울고 달은 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별진 잘수 별열 베풀장, 그리고 계절에 대해서 이제 천자문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하늘, 땅, 그리고 별, 달들, 그 저기로 별진 잘수 별열 베풀장은 별에 대한 겁니다. 별들과 그리고 땅과 하늘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요, 가만히 보면 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보니 하늘은 공고 땅은 누르고, 그리고 해는 기울고 달은 차가고, 그리고 우주는 광활하고 우주는 거칠고. 그러면 질문이, 그러면 이 창조가 어디에서부터 동양은 그럼 시작하나? 그건 그렇다 쳐도 동양 사상은 이와 기가 있는데, 이 이와 기의 이 조합에 따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물질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이기 이원 이론론, 이와 기는 하나이다. 그리고 이황은 이기 이원론, 두 개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은 이와 기로서 이것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질문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이와 기는 어디에서 온 건가? 어디에서 온 거죠? 그건 동양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공리, 바뀌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그런 법칙, 그리고 또한 정의, 명제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이 명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우주 모든 걸 만드신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장 1절에 하늘들로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하늘, 그리고 땅, 그 땅. 여기서 정관사 더는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나오죠? 땅에 대해서 나오죠. 2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땅에 번역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치사하고 정관사 더가 빠졌습니다. 전치사는 그리고를 쓰든지 그런데를 쓰든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에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주로 비해서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태평양 바다에 물방울 하나보다도 작은 게 우주로 비교했을 땐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볼품없고 작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신 곳이 어디시죠?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진 곳이 어디죠? 아니, 지금 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주에 어마어마한 우주의 별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관심은 한참 뒤입니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이 땅에. 왜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만드실 걸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는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우주의 중심은 그럼 어딜까요? 네, 이 지구이고 여기 있는 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들을 꾸며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원시 지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상태는 지금 원시 지구, 더 나아가선 원시 우주 상태입니다. 그 원시 우주 상태에 하나님은 이 지구에 집중하셔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를 꽉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다스리는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환경학자들은 지구에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원인이 기독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고난을 줬더니만 다 자기들 유익한 대로 다 해먹어서 어떤 종은 완전히 멸절시키고 지구는 완전히 훼손시키고 지구를 완전히 오염시킨 그 주범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땅은 우리가 마구마구 내 쓸 것, 내 욕심대로 다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가꾸셔야 됩니다. 어떤 한 종을 내가 없앨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보호해서 그 종들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목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이걸 문화 사명이라고,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멘토 교수님은 그거보단 문화 명령이라기보단 이 명령은 최초의 원시적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지상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는 하시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노아에 있어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8장에서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놓으면서 그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짐승들도 물 빠진 지구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인간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셨을 때 그 사명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에게 순복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친화적이었습니다. 물지도 않고 독을 주지도 않고 그냥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있었던 그 시대 9장 1, 2절은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의 깡패가 누군가요? 바다의 깡패. 바다의 깡패가 있습니다. 이놈들한텐 아무것도 막 덤벼가지고 될 일이 없습니다. 걔들한테 당하면 막 그냥 무참하게 죽습니다. 범고래입니다. 지능도 뛰어난데 아주 사냥하는 기술이 아주 고도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무리를 이뤄서 작정하면 아주 신기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바다의 깡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바다의 깡패도 사람은 안 해칩니다. 사람한텐 안 덤빕니다. 왜 그런 거죠? 잘 모르시네요. 9장 2절을 읽어드렸는데도 하나님이요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뒷산에 올라갔다가 1m도 안 되는 데에서 산돼지를 만났습니다. 한 100kg짜리를. 나를 딱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째려봤죠. 째려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기가 약하다 싶으면 덤빕니다. 내가 딱 째려보니까 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슬슬슬슬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가 슬슬슬 피하는 걸 보면서 나도 내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이놈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와보니까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또 째려보는 거예요. 나도 또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또 슬슬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제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절대 가지 마요. 산 짐승도 있고 무섭습니다. 짐승들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산돼지가요, 새끼가 있을 땐 사람한테 덤빕니다. 새끼하고 함께 있는 산돼지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때 눈싸움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때 꼬라박고 째려봐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덤빕니다. 산에서 제일 무서운 건 혼자 등산하는 여자입니다. 산에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데 그 중에 여자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괜히 스치기라도 하면 뭐 이상한 소리 할까 봐. 그래서 산에서 여자를 만나면 아예 멀리 피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과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가 뒤틀어졌지만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 짐승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왜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왜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우리 천자문을 통해서 동양사상을 봤는데요, 동양사상은 기본적으로 나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사상은요,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백날을 해도 내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걸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본인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언제 다 효도를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부모하고 함께 있을 때 효도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라.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 효도를 다 하는 건가요?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시간에.
태어나서 울고 함께 이불을 덮고 자고 놀러 다니고 칭얼거리고 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나가고 보니까 그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했던 것들이라고요. 결혼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부모를 떠났는데 그 이후에도 부모들이 뭔가를 바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효도를 다 하는 겁니다. 뭘 잘해서 효도를 하는 겁니까? 그냥 같이 있어 주니까, 같이 함께 사니까, 함께 호흡을 하니까,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뭘 잘해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자녀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그 시선이 그렇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주에 장에 가서 동강 할미꽃을 사왔습니다. 그냥 할미꽃이 아니라 동강 할미꽃입니다. 제가 보니까 좀 더 동강 할미꽃이 예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사이트에 올렸더니만 예쁘다고 다들 난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토요일 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가 바짝 떠서 할미꽃 어떻게 됐나 봤더니만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3시, 4시 돼가지고 우리 교회 뒤쪽으로 해가 넘어가면서 그쪽에 해가 지니까, 해는 떠 있지만 해가 비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할미꽃을 보러 갔더니 꽃잎을 다 닫은 겁니다. 해가 반짝 비치니까 활짝 열어서 해를 향하여 꽃이 빵긋빵긋 웃고요, 해가 싹 들어가니까 잎을 확 오므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할미꽃의 본질은 해를 향하여 빵긋 웃는 겁니다. 한박 웃음을 활짝 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달, 별, 우리 눈에 떠 있는 모든 우주에 쏟아지는 별들, 자신의 자리에서 그 빛을 비춰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한 들에 있는 꽃, 짐승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리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고단하고 또 어려운 자리에 육신이 연약하고 또 물질이 없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박 웃음을 활짝 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자리들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자리라는 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집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릴, 그를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시 지구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은 토후고 공허는 보후입니다. 단어는 다르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원시 지구가, 그리고 원시 우주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면, 그러니까 액체로 되어 있는 거죠. 액체 상태로 대지라기보단 이 지구가 액체 상태에서
혼돈한 상태로, 그리고 수면 위에 어둠이 꽉 임해서 깊음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잠겨 있어서 그 밑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는,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원시 지구, 원시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창조의 원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창조의 원리를 과학의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구는 핵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불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원시 지구는 불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액체가 혼동된 상태로, 카오스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카오스 상태에서 아주 수면의 깊은 어둠만이 꽉 있는 겁니다. 그 안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카오스의 상태를 하나님은 하루 이틀 6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해서 뭐라고요? 예수로.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그것은 바로 카오스입니다. 혼돈 상태입니다. 오늘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혼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극단적으로 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보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혼돈된 상태에 있는 거죠? 왜 카오스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 수면의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면 혼돈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복잡합니까? 막 꼬여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혼돈된 상태에서 카오스로, 코스모스로 바뀐다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가정이 왜 그렇게 싸움을 하고, 가정에서 왜 그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까? 원인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 왜 갈라지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 복잡해지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무엇 때문이죠?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계시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 카오스의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무의미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콕 집어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꽃이 되는 겁니다. 나를 콕 집어서 아들이야, 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밖의 인생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의미 없는 인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딸이야, 아들이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만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상 줘야 되는데. 네,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모르시더라고.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동물들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동물들이 다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형태를 보고 모양을 보고 너는 뭐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에게 뭘 해야 되는 거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아담에게 짐승들이 다스림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 아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아담은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할 때 그 아담은 사람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아담아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모든 짐승들은 바로 인간들에게 다스림을 또한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그것을 놓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우리 인생에 의미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당당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이 수면 위는요, 번역을 하면 물 위의 얼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물 위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대면하면서 지구의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지구의 겉표면 위에 있는 그 어둠에 잠겨 있는 그 부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하나 살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죠?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낙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 표면의 모든 걸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어미 마음으로
감싸듯 부드럽게 모든 것들을 감싸서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창조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서 이 땅을 만드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 말고 다른 말로,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임마누엘을 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래서 천국을 가져오신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내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혼돈된 지구 상태에서 그 수면 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보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매 순간순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보시면서 내 인생을 감찰하시고 내 인생에 손 내미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넉넉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로 꽉 채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콕 집어서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시고 그 아들, 딸로 이 땅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병진 집사님, 장미란 집사님은 영아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강기형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양교회에 VIP를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 영광된 삶 살아가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VIP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그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신 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길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은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